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여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 모두가 그 전에 내 손에 든 건 꽂지 말아라. 전망이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우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생동하는 새봄을 허락하시고 움트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케 하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언행과 강박한 신령을 돌아보며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아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자연 만물이 더욱 생기를 바라는 4월, 주여. 저희들도 새로움을 더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전도의 싹을 더욱 운동케 하시고 주여. 봉사와 섬김의 싹도 더욱 운동케 하시며 주님. 충성과 헌신의 싹도 더욱 운동케 하시어 아버지. 새로움을 더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선인들이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주여. 정치를 이끌게 도와주시고 아멘. 공정과 화합으로 분열될 대한민국의 민심을 하나로 이끌게 하옵시고 아멘. 지혜로움으로 솔로몬과 같이 공정하게 주님. 다스리게 하시며 권력에 취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목소리가 함께 주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모두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가만있어. 유인물 하나 주시면 제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는 양 한자의 모든 불화사를 쓰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스갯소리처럼 선기자를 찾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과거 지금 성경에 기록됐던 시대에 전쟁했던 옷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오늘 그 세번역에서는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개역성경에는 흉패로 이렇게 흉배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방패와 칼을 쥐어야죠. 근데 여기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전신갑주의 그 의미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처럼 어떠한 갑옷과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띠와 흉배. 자, 본문 1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호신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쓰여졌는데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쓰는 단어죠. 호신경이 뭡니까?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의미로 여기가 호신경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전에 개역성경에 흉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흉은 가슴 흉자예요. 가슴에다 이렇게 그 갑옷을 붙이는 것, 그래서 흉배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진리의 띠는 허리띠는 몸의 중간에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띠인데, 자,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그 성령의 검, 요것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띠는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또한 지식이나 학습을 가지고 중심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설 때 이 사람이 신앙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은 삶을 정리해주고 성장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끈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잘못 찾았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분별력을 갖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중심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것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의인이라고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이 인정하셔도 의인이라고 인정하셔도 나는 죄짓고 내가 볼 때 잘못된 삶을 사는 부분이 많은데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절대로 못 가요. 의인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쓴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인된 사람이다. 자, 내가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의인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또한 주장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 할수록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들춰내지요. 계속 들춰내면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30년 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세우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내가 완전히 살아서 의인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가슴 속에는 나는 의인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신과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 15절 16절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에베소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 신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아멘. 자,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가서 전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을 신고 나가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전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예 전도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나에게는 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확신해 가지고 전할 때 내 속에 복음이 더 뜨거워지고 또한 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똑같은 사명을 누구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만 받은 거지 나는 안 받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에게 구원받자마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라 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패는 막는 거죠. 자, 저기 활을 쏜다든지 또한 창을 찌르려고 할 때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마귀의 세력을 막는 것은 바로 방패인데 이 방패를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 표현해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자,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금방패로 보입니까? 은방패로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방패는 막는 거죠. 이처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내가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사람은 방패로 다 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있고 또한 수시로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없이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막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하는 일에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내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서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가죽이나 또 철로 덮은 것을 쓸 때 적이 화살을 쏜다든지 또한 칼로 내리쳐도 이 투구에 맞게 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머리에 투구로 쓴 것, 이것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저는 찾지도 않았는데 금방 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은 뭡니까?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가리켜요.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죽어야 한다. 죽을 때 가봐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들기 좋지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를 들켜보라. 이렇게 죄가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면서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래 맞아. 나는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건들지 못합니다. 건드려봤자 저 사람 안 된다 라고 이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이것을 머리라고 하는 투구는 머리에 쓰지요. 이것은 뭡니까? 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 어디 있는지 이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채연이 과사에 한번 심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들었는지. 근데 해부해 봤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생각을 대부분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가슴에 있다. 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쓰여진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냐면 뇌에 있습니다. 뇌에.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어디에 인을 맞았어요? 이마에 인을 맞았다. 인을 맞았다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이마에 확실히 도장에 찍힌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마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뇌를 상징하는 뇌요. 그러니까 마음, 영 이러한 것을 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뇌가 또 마음이냐, 뇌가 영이냐,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한 곳을 표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런데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무튼 몸의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살게 되어지고요.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뇌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검이 뭡니까? 칼이지요, 칼.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칼을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표현해요. 좌우의 날선 검. 히브리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검을 표현하는데 좌우의 날선 검. 그 어떤 겁니까?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날을 세우고 이쪽에도 날을 세우는 거죠. 근데 부엌칼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쪽만 있어. 부엌칼은 한쪽만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쓰는 칼은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찌르고 베고 막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신갑주 그 모습 가운데 공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뭡니까? 성령의 검, 칼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다 방어해요. 흉배라든지 투구라든지 방패 이런 것들은 다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적을 찔릴 수 있는 그 검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이기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자신에게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굳건히 선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또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단지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데요. 통일교에서는 아주 이것을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지요.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어서 죄를 짓습니다. 자, 이것은 과일을 따먹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무엇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건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말라고 따먹은 건 명령을 어긴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요 구절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자, 한국말에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바로 성적인 죄를 범한 것이다. 왜요?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는 그 표현처럼 마귀에게 따먹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통일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성적인 관계로 타락을 했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주인 문성명과 피가름을 해야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피그럼이 뭐냐면 문성명과 함께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교수, 아주 지식인들이, 여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리를 가지고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히브리어를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히브리어 구약성이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선아가 하게 한 것을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할 때, 엉뚱하게 해석을 할 때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단 주에 있는 이단들이 다 그렇죠.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구원파, 또 JMS 전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제목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띠와 흉배, 복음의 힘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해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사탄은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사온데 그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대신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따위 뺏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시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